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올해를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표를 붙들고 함께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끔가다 뒤처지실 때 또 메이크업 하시면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한국에 잠깐 갔었을 때 완전히 뒤처졌다가 허덕허덕하면서 다시 따라잡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또 목사님이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과 또 흐름에 significant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처럼 정말 합했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셔서 많은 복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좋은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그런 지혜서들도 쓰면서 그렇게 잘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기억하시겠죠. 바로 지난주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 노년에 가서 하나님에서 등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왕 열왕기상으로 들어갔고 왕정 시대에 대해서 한참 동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까지 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아주 프레시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왕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구했을 때 사무엘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죠.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왕으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나를 reject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좋은 이유가 있었는가?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그게 그들이 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슬픈 일인 것이 이들은 다른 나라와 같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다름을 보고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며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부르심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고 싶다라고 그 부르심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돌려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물론 버리실 수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자는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도 그 중심이 딱 들여다 보이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알아서 그렇게 하고 나는 딴 데로 가겠다 하신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너희를 halfway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 원하니 그럼 너희가 왕 세워서 너희 길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케이 너희가 그렇게 왕을 원한다라면은 내가 왕을 세우기는 하되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사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통해서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세우되 그 왕이 나와 마음에 합하여서 나를 따르는 자여서 사무엘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면 너와 너희들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따른다라면은 너희 주 여호와를 따른다라면은 좋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 반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은혜이자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되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그럼 대리인을 세워서, 대리왕을 세워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가 내 지시를 따름으로써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언약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남고 나는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도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정말로 중요했죠.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처음에 그 겸손함과,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정치적인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해서 돌아가기 시작해서, 사실은 사울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시잖아요. 그 7일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가 영원히 길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른 왕을 세워, 이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은 하나님이 조금 너무 심하셨던 거 아닌가, 그가 잘못했다라는 건 알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왕을 세우심으로써 계속해서 그들과의 언약을 이행해 나가고자 하셨음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음을 그때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물론 중간에 실수하고 그렇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되 너의 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너의 후손을, 그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정말로 메시아에 이르는 그런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대 왕이 사울, 그래서 2대 왕에서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후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라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솔로몬 왕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워닝으로 주신 것,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너희가 그의 신을 따라서 이방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근데 정말 보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특심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는 난 정말 멀고, 이 지혜서에도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오랫동안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것,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떻게 될지 그는 예측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줄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 때에서,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그런데 이미 다 읽으셨으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막 노역을 더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안 그래도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 지파를 다윗을 위해서 남겨두시고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사울을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솔로몬을 거쳐서 그 바로 다음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그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정확히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르호보암은 안 살리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들이 다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면서 그들에게도 확실히 말씀하셨죠. 이거는 나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 형제를 치러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마치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오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면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지나고 있었던 일인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느 날이든지 어느 포인트에 가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생각들이 이제 나오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그의 망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저의 질문,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진짜 아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해낸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평화로울 때는 어쩌면 아닐지 모르지만 뭐 세상이란 건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어도 그럴 수 있고, 정말로 이 걱정에 대해서 이가 가졌던 그 생각에서 들으면은 사실은 타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어떤 시츄에이션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런 계산을 하고 이런 것을 예측을 했을 때 어떨 때는 막 너무 억측일 수 있지만은 지금 이것을 억측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뭐 지금 뭐 왕권이 확 확립이 되어가지고서는 오랫동안 그랬던 것도 아니고 아직도 뭐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왕국도 굳건했던 왕국도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은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사람에게 왕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그 정도가 뭐였냐 하면 다윗의 길을 따르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것처럼 그 합한 것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이 영어로는 a man after my own heart 입니다. 그러니까 after라는 것은 뭐를 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만 특출해서 우리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뭐 이렇게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랐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 알죠. 그 사람도 유혹에 빠졌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힘썼던 사람이고, 정말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it went after it. 많은 것을 우리가 쫓고 이리로 이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사람, 그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굳건히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있을 때 그 걱정들이 아무리 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걱정할 수 있고 걱정이 하나 생겼을 때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걱정은 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 들어도 저거는 맞는 말이다, 타당한 말이다 라고 느낄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약속을 믿고
나를 믿고 따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타당해서 정말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네 왕위를 굳게 하겠다고 하였고 네가 나한테 마음을 돌려서 계속 그리로 향한다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땠을까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아는 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 신뢰의 절정을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계속 쌓아가셔서 그 절정을 보여주는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 했을 때 신약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지 하고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라도 부활을 시키셔서라도 무엇을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신뢰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키워야 하는 신뢰, 굳건히 해야 되는 신뢰가 결국에는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어떨 때는 너무 상황이랑 그 이야기들이 너무 스트롱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고 내 말은 영원히 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더라면 그렇다라고 이 사람이 뭐 실수를 안 할 수 있었겠다 이런 거는 아무 근거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근심이 많아지고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일 안으로 가서 생각해보서 그냥 한 센텐스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말로 이 걱정이 완전히 solid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타당한 그런 상상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한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그 두 송아지를 세워야겠다 이 계획을 했다는 말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것을 advice를 구했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더 묻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은 이 스트레스가 많을 땐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 지혜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세상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걱정이 쌓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자문을 사람들에게 구했고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누가 들어도 이거는 너무나 타당한 그런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것이고 그가 들었을 때도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까지 이 사람이 가게 되는 건 거죠.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한 이유가 하나님이 과연 정말 아무나 그냥 불러서 거기 10지파를 주려고 이스라엘 지파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왕을 원한다 할지라도 나의 뜻을 리플렉트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물론 그 얘기가 너무 짧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얘기는 그 길고 다 있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냥 아무나 고르신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도 이런 정말 우리도 걱정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늘 걱정을 곱씹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걱정이 깊이 들어가서 걱정이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after his heart 해야 되는데 after 다른 사람들의 advice와 다른 방책과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 우린 절대 이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놀라죠.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근데 이것도 또 보시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흥분하는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은 자 금송아지 신인이 따르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의 광야에서도 그들이 그랬었고 지금도 그럽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거 정말 뒷목 잡을 때 너무하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왜 이 애굽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파워는 원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애굽에서 할 수 있을 만한 파워는 원하되 그래서 그거는 갖고 싶대.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처럼 뭐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신도 싫고 지금 여기서 나의 스트레스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신도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워는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내 길로 내가 마음에 맞는 대로 할 것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든 적은 절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쫓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원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원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 챌린징한 것들 나한테 있어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살짝 섞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는가 우리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잘 계획을 해서 그래서 그 위치도 여기다 둬야겠다라고 했겠죠.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위와 이 아래쪽에 딱 뒀는데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얘기를 종아지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그리로 갔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또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미 이 솔로몬도 그랬고 이 사사 시대 그때서부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그 정말 우상들이 들어온 것이 놀랄만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백성이 100%다 우상만 섬겼을 것은 아니고 그때 혼란의 시대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시대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솔로몬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혹시 예루살렘에 갔으면은 무슨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선 체포를 해서 그들을 박해했다라는 얘기는 없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능력을 원하고 다 있지만 이것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보다는 더 나한테 편리하다라는 그 장점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케어 안 해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회복한 예배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지혜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은 멈춰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값을 치르지 않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좀 편리한 것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는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오케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컨비니언스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떨 때는 안주하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그걸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이것에 대해서 희생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어떨 때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출신에서 끌어내어서 정말 이렇게 존귀함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도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레위 백성을, 레위 지파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레위가 어떻게 돼야 되나를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불러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길로 따라서 와라 했을 때, 그 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 길에 너무 요구되는 게 많습니다. 그 길에 지금 상황이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조금 더 편한 거 조금 더 편한 거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라고 하셨지만 뭐 그거 아닌 거 지금 다 하면서 그런 모양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나마 비슷하게 이런 것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다 종합하는 말이 또 여기 나오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했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열왕기상하를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여로보암은 대표적인 wrong way로 간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중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갔고, 아니면 이 사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 여로보암에 반해서 다윗의 길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He wasn't after his own heart. He was after God's own heart였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결국 표현이 됐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길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고 여로보암의 길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따랐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것을 경외했느냐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따랐고 이 사람은 안 따랐던,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다해서 따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따른다는 모양은 어느 정도 갖췄으나,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이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고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냥 내 마음을 다 섞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하면 되고, 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모습까지 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이게 그냥 왕정 시대가 시작한 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돼서,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많은 그 구약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왕정 시대에 조금 가끔가다 희망적인 왕들이 유다에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말라기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우상 안 섬기니까 됐다라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그때도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디프레싱합니다.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그 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씻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결국 우리도 배우는 것 중에 중심적인 하나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돌이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성령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다르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저렇게까지 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은 나의 하나님의 희생을 하는 것보다는 나의 편의를 조금 자꾸만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전에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프러싱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한 본문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그런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뭐를 하셨냐 하면은 이것 여기 나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위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괜찮다가 아니라 일단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recognize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물론 우리의 삶도 크리스천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도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왔지? 이럴 때가 있지만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게 옛날에는 어플라이를 하지만 지금은 어플라이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 정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말하죠.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old fashion 그런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그럼 우리도 생각하죠. 내가 너무 완고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 정말 사실은 우리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고 놀라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타당한 걱정들 그거에 대한 지혜로운 어떤 해결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겠다고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융통성 없어 보이고 정말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나도 어떨 때는 이게 잘하는 것인가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희생하고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못 보기 때문에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괜찮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항상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어떨 때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께 받은 것들의 그 크나큰 가치를 알게 하셔서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나머지 정말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사는 그런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신약이죠.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 그런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않고 we don't go after them 그것을 오히려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심은 그런 부르심을 향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성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정말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희생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라는 말이 이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정말 구약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요, 그 차원이 다르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더욱 힘써서 이런 것들을 더하라라는 컬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굳게 하라. 그런데 무엇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위해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택하셨는지. 예, 이 여로보암은 택함을 받고도 부르심을 받고도 그냥 그걸 다 잊어버렸죠. 그러고서는 형체를 갈 수 없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컬링은 다윗과 같은 마음 가져서, 예, 우리 지금 다 계속해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심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 회복을 허락하신 이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반만 돌아서지 않고 이 그냥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익숙해졌던 것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겐 정말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회복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저는 그냥 달려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섬에 있어서 정말 적당히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Let our hearts be after God's heart.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든지 다윗의 길을 가든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물론 다윗의 길을 가는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용서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저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 계속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시 보며 다시 더 깊이 깨달으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다시 한번 회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오랜 기간이었고, 예, 그동안 저희 배운 것도 많고 참 그렇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또 격려하며 그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는데 그것에도 이유가 있음을,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지만은 이럴 때는 안 되고, 예, 물론 그런 기간은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를 다시 모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기간에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서고 마음을 다하여서 더욱더 힘써 더욱더 이런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 삶에 더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힘써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